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용서받은 증인, 용서받은 증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반복된다고 하죠. 그러나 이 반복의 역사는 성숙의 역사가 그 약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기도 보면은 반복하죠. 그 중에서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용서도, 용서받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반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등산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쭉 산을 올라가다 보면은 아무것도 처음에는 안 보여요. 칠흑 같은 그 나무 사이에 껴 있으니까. 또는 낮은 곳에서 보면은 우리가 계속 반복적인 움직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지루합니다. 그 다음에 힘이 들어요. 숨은 가쁘고 또 중간에 쉬고 싶고 그만 올라가고 싶어요. 그런데 중간에 올라가다 보면 문득 산마루를 만납니다. 이 산마루에서 하늘이 보여요. 새로운 느낌이 들죠. 내가 어느 정도 올라왔다는 성취감이 듭니다. 그리고 좀 올라가다면 이제는 하늘이 좀씩 더 열리면서 아래가 쭉 펼쳐지면서 보입니다. 그러면서 아래의 모습도 보이고 이제 높이의 모습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힘이 나죠. 그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점점 하늘이 넓게 펼쳐지고 또 아래가 넓게 보이게 됩니다.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게 되죠. 우리 인생에 경륜이 생겨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숙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용서받은 증인, 용서에는 바로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사람의 회복도 일어나지만 용서받는 사람의 회복도 일어납니다. 바로 용서받은 증인,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거기에는 그 뒤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 용서가 있고 회복이 있어요. 그 안에 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 또 상과 면류관,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펼쳐지는 하나님의 세계, 나라, 약속, 실상, 증거, 이 모든 것들의 회복의 역사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회복시켜주는 것도 되지만 그 용서 속에 나의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은 저 사람에 대하여 나의 안에 무너짐, 상처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용서해야 돼요. 그런데 저 사람만 회복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용서 속에서 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회복은 곧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고, 자유는 곧 그리스도의 삼속자로서의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새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잡다한 일에 묶임을 당해서 또 여러 가지 수고하고 묶임을 당해서 앞으로 전진해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영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서하지 못한 무거운 짐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와 또 앞으로의 전진과 또 그 산으로 표현하면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그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그 회방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용서함으로써 우리는 오로지 나의 인생의 표대를 향하여 전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바로 오늘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펼쳐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비교하면서 오늘 용서받은 증인으로서의 경륜과 또 성숙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게 하심으로써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을 꼭 우리가 알아가고 체험하고 그리고 이것이 믿음으로 성숙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은 자로 용서받은 증거를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받으면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증거의 체험 속에서 가장 큰 것이 용서받은 증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증거한다는 것은 내가 또한 용서함으로써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를 증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실로 용서할 때 그것이 권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의 증인들이다. 우리는 용서하는 것이 증거인 것을 꼭 알고 체험하고 믿음으로 성숙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2절 14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가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하심으로써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예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받기 위해 회개도 중요하지만 용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기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의 기업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때 내게 맡긴 인생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죠.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 나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진짜 인생을 살아야 된다.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주님의 지체 직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 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치와 직임,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는 그 통로, 그 내 인생을 살아요. 내 인생. 남의 인생을 살면 안 돼요. 그 내 인생을 내가 제대로 살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오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은 정말 여러분이 진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은 오늘 이 예배가 참으로 감격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 예배로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시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 바로 이것은 우리의 기업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크나큰 통로라는 거예요. 매임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상처의 매임이 없어요.
영적인 매임에서 자유함을.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인생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용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첫째, 한계가 없으신 예수님의 용서를 우리의 마음에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체험하고 믿음으로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1절에 그때의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루이까 아멘. 은혜 받은 베드로가 은혜를 받은 베드로가 그 용서받은 베드로가 용서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받은 용서는 있는데 남에게 용서하지 못함으로써 베드로의 인생은 진정한 인생은 아직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공생애를 하는 동안에는 자기 인생을 살 수가 없었어요. 언제부터 자기 인생을 살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저녁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 받고 비로소 용서할 줄 아는, 복음을 전할 줄 아는 그 권능을 받고 나서야 베드로만의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만의 사도적 인생을 살기 시작해요. 그때서부터 베드로에게 주어진 인생은 하늘 문이 열리고 인생의 문이 열리고 능력의 문이 열리고 은사의 문이 열리고 모든 것이 확 열려버려요. 왜냐하면 내 인생을 마음껏 펼쳐갈 수 있는 영적인 자유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용서는 내가 받은 은혜로 용서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용서로 오신 예수님. 용서 자체로 오신,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용서를 받은 사람은 또한 용서의 증인이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돼야 모든 약속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는 제한이 없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용서에 제한이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나의 인생도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기업도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매임이 없으면 자유에 제한이 없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제한이 없어지면 나의 비전과 꿈도 제한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매임이 많이 삽니까? 그것은 그 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용서하지 못해서, 서로 사랑하지 못해서, 남을 회복시켜 주지 못해서 결국은 내가 회복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아멘. 용서에 대해 한계를 지어버린다면 결코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은혜가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서 용서받는 것에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할 때는 율법적이 되고 용서받을 때는 여전히 은혜적이라면,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만 계속 회개의 역사가 반복되면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반복을 멈추기 위해서는 내가 또한 용서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이 반복적인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가 서서히 성숙되어져요.
반복하면서 어느덧 인생의 산 위에 정상을 향하여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체험해 가야 진정한 믿음의 성숙이 일어난다는 거죠.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성장, 경륜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는 한계가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정죄도 죄와 사망도 또 다른 우리의 진리 안에 자유를 빼앗을 수 없는 해방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용서로부터, 반복의 용서로부터 내게서 끝나지 않고 남에게 용서할 수 있는 그 용서는 여러분에게 더 큰 해방과 더 큰 자유 안에 인생을 마음껏 펼쳐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상하게 들리지 않아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이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으로만 생각한 사람은 그렇게 크게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증인되는 삶으로 생각하면 너무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꿈과 비전도 너무 크게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로, 용서받는 자는 반드시 용서의 증인됨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쉽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용서받은 사람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27절에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은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 종의 모든 빚을 탕감함으로 주어진 용서에 대해서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용서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불가항력적,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용서를 받았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감옥에 갇히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그 감옥에서 자유함으로 내 인생을 살 수 있는 해방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묶여 있어서 우리 내 인생을 못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 마음 안에 묶여 있어서 미움, 증오, 용서치 못하는 많은 것들이 묶여 있어서 내 마음, 진짜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삶도 마찬가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불가항력적인 은혜 위에 은혜가 우리에게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못해 모든 기업을 잃은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 30절에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아멘. 그 빚을 탕감받았지만 작은 빚진 동료를 탕감하지 못한 종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100다리온 빚진 동료를 옥에 가둬버렸다는 거죠.
한 1억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0원 빚졌다고 감옥에 가뒀다는 거죠. 용서를 받아 누렸어요. 그런데 용서의 증거가 없는 사람인 결국은 모든 걸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서 내 인생을 살 수 있는 자유와 해방의 역사가 내게 주어졌어요. 내 인생에 집중하는 해방의 역사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나는 내 인생을 멋지게 펼치지 않고 그 빚진 자에게 율법적으로 내가 스스로 매이는 짓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다시 내게 반작용으로 들어와 가지고 내 인생을 내 인생으로 살지 못하도록 내 스스로가 나를 다시 감옥 안에 나를 보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 주어진 내 인생을 나는 다시 살 수 없는 지경이 됐다는 거죠.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1절 35절에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그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전국 백성의 자격과 천국을 소유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하심으로 출발되어졌으며 회개하는 우리를 끝없이 용서하시고 다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회복의 역사예요. 다시 말해서 내게 주어진 인생을 내게 주어진 인생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살지 못하는 것을 다 끊어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너의 인생에 집중해. 정말 하나님의 영광,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에 집중해. 정말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인생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모든 자유를 줬으니 이제 그 인생에 집중해. 내게 주신 은사대로 살아. 내게 주신 직임대로 살아. 내가 역사해 줄 테니 그 역사를 따라 살아. 라고 마음껏 꿈과 비전을 가져. 너에게는 내게 주어진 인생은 이제는 기회야. 이 세상도 기회고 시간도 기회고 무엇이든지 네가 꿈꾸는 것도 기회야. 그런데 이 기회를 하나님께서 펼쳐주셨어요. 근데 내 스스로가 그것을 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스스로가 다시 과거의 감옥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는 은혜를 간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용서를 선포하는 것은 내 인생대로 살기 위한 그 길을 더 열어가는 놀라운 은혜 위에 은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것이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용서가 내 인생의 진정한 자유와 그리고 내 인생대로 사는 내 인생에 주어진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기회와 꿈과 비전의 무한한
천국 열쇠 중에 하나예요. 용서하면 할수록 내 기업을 망가뜨리고 도전하는 해방하는 모든 것에서 전쟁에서 승리해 간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의 꿈을 좌절시킬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로부터 스스로 자유를 얻는 것이나 남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나 사실 자신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이고 빛의 기업의 부분을 얻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용서받은 은혜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또한 항상 용서하는 은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용서받은 우리는 항상 용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빛의 기업의 부분에 대하여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라는 말씀의 성취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대로 살면 여러분 안에 심령천국, 가정천국, 기업천국,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한 삶의 의미가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삶을 꼭 여러분의 인생, 그 주어진 인생에 마음껏 꿈과 비전으로 열어가시고 이 기회의 문을 활짝 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